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뭐를 정복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오늘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는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얼만큼 복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과 축복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은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같은 가능성을 그냥 다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개발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운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뭘 회복하라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하는 거 알아야 돼. 이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따라 생명의 복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방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복인데 이것을 그냥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신 그 귀한 생명을 다 빼앗기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땅에 오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땅의 복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천지를 창조했을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소리에게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을 나눠가지고 물 위를 저쪽에서 덮으시고 궁창이라 만드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눠놓고 그것을 곧 궁창이라 말씀했다 그래서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아랫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물과 땅이 드러내서 그 묻을 땅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그리고 땅에는 각종 채소와 식물을 내서 자라게 만들어주시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에다 하나님께서 일월 성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 물속에는 수많은 생물들 물고기들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저 궁창 외에는 이 하늘에 수많은 새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침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생명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본인 생명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는 이 생명의 터전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에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는 땅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서는 땅을 우리가 잘 정복해야 된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인생에 준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옆 사람 그럼 축복합시다. 땅을 정복하십시오. 아멘. 뭘 정복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이걸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살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시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발판으로 삼았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땅 위에 서셔가지고 하늘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점에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생겨보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의 원주인은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먼저 생각. 땅의 원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원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이 땅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을 수가 없는.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는 원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한테 주고 싶은 자에게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아멘. 그대로 시편 115편 16절인가 이 말씀 보면 이제 이 땅에 모든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에 거주해 가시고 이 모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이 없다고 할 때 어디에서 그 인생의 터전을 삼고 사겠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의 생활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대리적 권한을 주어서 그 권리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땅을 갖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 땅도 없는데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땅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이 범죄함으로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은 저주받았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창세기서 우리 3장 우리가 16절 이하 쭉 19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인간이 범죄, 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했대. 인간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범죄하게 한 누가 있어요? 뱀은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을 저주했다고요? 확실히 해야 돼요. 저주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저주했다는 거예요? 뱀을 저주했어. 뱀을. 생물체로서는. 마귀의 사탄의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옛뱀 마귀 온천을 끼는 자 아닙니까? 그건 저주하시고 인간은 저주하지 않고 대신 땅이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할 저주를?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땅이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적인 예수의 구속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뭐가 저주받았다고? 땅이 뭔데? 땅이 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삭스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셨어. 인간의 노력 지가 땅 한번 만든 것도 없어.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업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벌고 그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진 그것을 그냥 자식 그냥 줘버려. 그 우리가 기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서 인간을 만드시 인간에게 땅을 주었다는 땅을, 온 우주 땅을 인간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범죄함으로 인간 대신 뭐가 저주받았어요? 땅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 와야 돼요. 예수님 어디로 와야 돼요?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 때문에 사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땅에 왔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된 그분이 이 땅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다 첫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되다 보니까 땅에 저주받아가지고 저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가시와 엉겅퀴로 안겨. 이거만 나 곡식을 심어가지고 좋은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이게 땅에 저주받아가지고 제대로 곡식 못하고 가시 엉키기만 차 떠있고,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먹고 살기 전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고, 그 땀 흘리고 수고하다 결국은 인생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허물을수록 어떻게 되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고 아무 애쓰고 애를 쓸수록 인간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이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이게 저주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부터 밤낮까지 애쓰고 먹고 살려고 하지만은 결국 인간은 그런 말미암아 온갖 병이 생기고 늙고 죽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할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그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결과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저주받은 땅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올라 이 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왜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 심는 그와 같은 이 땅 복된 땅에 살림을 이렇게 됐을까? 인간이 마귀한테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인간이 마귀한테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해버렸어. 여러분도 혹시 사기 당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잘못 사인해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 보증해서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다 줘다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려가지고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인간이 첫 인간이 하나님께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복으로 주었는데 마귀한테 그만 이거 사기당해 버렸어. 사기당해가지고 다 마귀한테 그냥 뺏기고 넘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부터는 마귀들이 이제 주관하는 땅이 되어버렸어.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다 마귀에 사기당해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인간은 가시엉엉기 속에 헤맬 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얼마나 많은 예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우리는 그냥 우리 민족은 그냥 나름대로 유교 붙들고 공자면자 그것만 지켜가면서 세국 정책을 쓰고 지금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주변의 모든 열방들은 지금 나라인데 발전하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문 닫아놓고 우리만 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국들이 이 한반도 요것을 보니까 자기들 그냥 삼키려고 수많은 프랑스도 시작해서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다 와나 다 몰려들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거 18세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뭐 따졌고 양반 사람 찾아오고 했지만은 얼마큼 나라 가난했느냐 조선 말기가. 우리는 뭐 역사 어떻게 떨지만은요 우리 역사 보십시오. 수많은 북방 세력에서 침략을 당하고 일본한테 수백 번 침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마침돼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물론 명나라든 그 앞에는 청나라든 청나라, 명나라, 또 금나라 이런 수많은 나라에 침략할 때 우리는요 전쟁 끝나고 나면 지고 나면 그 전쟁 보상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국제법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지고 나면 그 전쟁 비용을 다 보상해 줘야 돼. 우리나라가 뭐 있습니까? 보상할 거 없으니까 다 어린 처녀부터 시작해. 처녀도 아니지. 어린 여자들, 처녀들, 부인들, 어머니들까지 다 수백 명, 수십만 명씩 다 끌려 보냈어요, 역사가. 그래 안 그래요? 이 나라 땅에가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니까. 전쟁을 끝나고 나서 지고 나면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여자들만 다 공출로 그냥 보내고 그렇게 가난했던 이 땅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반만 역사는 말하지만은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외국 나라 쳐들어가 땅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천여 세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 이 나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8.15든 3.1절마다 이렇게 민족 역사 가끔 말하느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1900년 초부터 시작해서 예세들이 들어올 때 그도 나름대로 이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여러 청년들 정신을 이거 안 되겠구나. 나라 이런 상황에서 안 된다. 돈 일본이 돌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조금씩 먹어 들어올 때 뜻 있는 청년들이 막 독립다 뭐 독립해야 된다 막 했었어요. 선교사대 돌아서 복음이 조금씩 증거되면서 나름대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그런 시대면서 일본은 나름대로 모든 모략과 전략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그냥 혼따냐 상표배랑한 시대. 그런 때에 그도 의식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왕권에 취해 있던 상시대가 뭐 민주 이런 거 주장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다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반역죄로 잡혀가고 그 가운데 이승만 씨 같은 사람도 젊은 나이에 결국은 반역죄로 잡혀가지고 왜? 사는 모노 우리가 원래 이승만 씨도 왕족 아닙니까? 왕족. 근데 그분이 좀 젊은 사람들을 떠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고종황제 입장에서는 저런 반역 어딨냐. 그래서 잡아가지고 결국은 사형 언들 내려가지고 감옥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참 나라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수많은 예사들이 이렇게 허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왕이라고 하나 앉아있고 말이야. 일본에서는 이걸 삼키려고 말이야. 그 젊은이 가슴 속에 불타지만 이제는 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게 가진 것이 뭐냐? 누가 준 성경책 하나 그 옆에서 큰 결복에 저기 날 다 사형되면서 큰 칼 차고 있잖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성경을 봐가면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옆에 있는 죄수한테 능겨달라 해가면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 반역죄에 함께 동조하면 누가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의 고난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젊은이가 저렇게 죄 없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는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심한 겁니다. 이 나라가 진정 복받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예수 믿는 것이다. 나라가 복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도움에 의해서 결국은 그가 나중에 풀려나게 됐고 미국으로 망명 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임시정부든 또한 국회의원사하고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예수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된다. 그런 결심 가지고 나라를 세운 그 정신이 우리의 헌법에 모체가 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당시에 전도받고 했던 그도 이 나라 기초를 쌓는 독립운동가들이요, 헌법을 기초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서 이 나라의 기초를 그래도 기독교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지금 역사가 100년 또는 6.25 끝나고 또 우리가 헌법이 제정되고 지금 10년 지난 가운데 우리 여러분 이 나라 해방됐을 때 여러분 이 나라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세만 씨가 다 자기의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가 그 한성 감옥에서 수많은 글을 쓰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교회에 이 나라가 소유된다면 그때 당시 보다 100여 년 전에 이 나라도 영국같이 미국같이 부흥한 나라가 된다. 그때 그런 걸 꿈꾼 거예요. 당시 영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으니까. 여러분 그분의 기도와 소원대로 이 나라 이렇게 지금 이 상 가운데 지금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1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서 나라의 가치와 자산이 얼마큼 늘어나느냐? 3만 100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라의 자산 가치가.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가져온 것은 그들의 나라가 기독교의 터전에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따는 역사를 다 보라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것들 미개인들 머리 나쁜 것들 다 그리고 할 때마다 우리 한국 백성은 결코 머리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이 못살 가난한 나라가 됐냐 이게. 예?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교육받지 못해서 그랬다.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인들이 돌아가지고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보시면 우리가 전부 다 노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주체잡기 노름하다. 노름에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예? 노름해가지고 우리 속에 이 노름이라는 게 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일하기 싫고 노름하다 보니까 나중엔 집 넘겨버리고 땅 넘겨버리고 나중에 넘길 곳은 뭘 넘겨 또 딸내미 넘겨버리고 마누라 넘겨버리고 이게 우리 조선 말기에 나타난 역사적인 수많은 우리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조선 말기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게 산 조선 말기 형편이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 이거예요. 이 백성이 배우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때 당시 유기가 없습니까? 공자가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당시에 선비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양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공자와 맹자를 하고 다 있던 사람이요. 그때 이스만 씨가 눈 뜬 게 그겁니다. 아무리 공자와 맹자를 해봤댔자 나랑 가난하구나. 이 나라가 진정 복받는 것은 성경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성경을 봐야만이 나라가 변할 수가 있고 나라가 복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시고 공부하시고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열강국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다 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민족을 통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100년 세상에 가난했던 나라가
이 땅의 교육을 통해서 선교사로 하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 교육을 했잖아요. 왜? 성경적 교육을, 성경적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다 보니까 사람이 깨어나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 아멘 안 오네. 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고 마귀적 교육받고 살다가 인간은 이렇게 마귀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마귀에 속았는 결국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마귀의 통치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망쳐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소리가 정말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터전이 변화되는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나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면 인디언들의 반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디언들이 백인들이 그 땅 점령하면서 인디언들을 놓고 편하게 산다, 문화, 전통, 그들의 관심을 존중한다 해가지고 그들은 따로 땅을 줘가지고 인디언을 따로 살게 했어요. 국가 그들의 모든 걸 다 대준 것입니다. 다 대줘. 그동안 대개 인디언 사는 데는 전부 다 관광지가 되고 말았어. 왜? 그때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품새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관광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30년, 50년, 60년 지나다 보니까 한 시대에 되다 보니까 사람은 건 묘해가지고요. 편하게 살다 보면 이러고 싶어요. 더 편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어요.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 필요가 다 대줘. 여러분 젊은 사람들 뭐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솔직히 공부하고 싶어? 싫어. 공부하기 싫어. 어렵고 힘들어. 그래 공부 안 해도 좋다 이거야. 나 먹을 거 주니까 막 다 주니까. 이게 40년, 50년 지나다 보니 문제 생겼어. 캐나다도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요.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편안하게 주는데 국가 주는 대로 먹고 살다 보니까 공부도 안 했지요. 나이는 처먹었는데 사회생활, 일본 사회생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캐나다나 미국의 지금 현대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디언들에 대한 관심 가진 사람들, 그런 단체들, 또 인디언 가운데 뜻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계속 대중화하다 보니까 게을러져 버렸고 아무 할 의욕도 없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마약에 다 손댄다는 거예요. 마약에. 이것이 어떤 면은 미국의 당시 케네디부터 했던 정책이라 하더니 아예 그냥 그 족속들로 그냥 가장 무능하게 만드는 뭐냐? 그냥 먹을 거 막 주라, 막 줘. 그럼 공부 않고 노력 않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마약하고 그런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정책이었어요. 나쁜 정책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나 받아먹는 입장에서는 당장 좋아 안 좋아? 좋지. 일도 안 하고 막 주니까 그거 받아먹다가 마약에 다 찌들게 버렸고 이제는 인디언 족속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원래 그들이 원주민이었던 그 땅 그들이 없어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마귀가 쓰는 정책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편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세상에 쾌감 사는 것 이거 자꾸 주는 거예요. 한 번 좀 더 편한 것 같으지. 그러면서 인간에 주었던 모든 권리를, 권한을 마귀가 다 뺏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뺏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에 종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기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땅에 사는 이런 상태가 곧 성경에 하면 영적인 어둠에 속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소리가 우리의 주어진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좀 의욕 가지고
부지런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복정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저 편하게 돈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 나라 망조드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는 베네수엘라든지 주변에 많은 나라들 보십시오. 복지정책 쓴다고 하다가 돈 있을 때 막 쓰지. 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은 일 않고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여기 많은 말씀에 시간을 없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살게 해주신 우리로 하여금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정복해야만 되는 것이다. 네?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다 땅에 저주받는 것, 이걸 위해서 땅의 원주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개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의 의미는 뭘까? 따라 땅의 의미는 하나님 인간의 땅이라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에 주신 기업의 터전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인간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도 이 땅을 소유한, 땅이라는 것은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걸 잘 준비해 놓으면 그 자손들은 그거를 터전을 삼아가지고 그 인생으로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이거 다 설명했어요. 정복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땅을 다 기업으로 숫자만큼 다 나눠준 것은 절대 이 땅을 팔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터전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터전해서 상여포해서 살아야 돼. 그래, 너 절대 이 땅을 저는 팔아먹지 말아라. 너가 살다 죽이면 네 자손이 이걸 팔폰해서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노름지대 해가지고 집 땅 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들은 다른데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했다는 것은 상여 보면서 이 다사손수 이 땅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이 하늘 수 있는 땅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아멘 아니요? 다 시켰다고? 다 시켜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의 부모로서 할 일은 뭐냐? 이걸 터전을 삼아가지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거예요. 땅이면 있다면 찾아가 교육을 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이 땅에 살 수 있게 만든지 기술을 배우게 만들어서 살게 만들든지 그것들도 없는 사람을 갖다 이 땅에 살게 만든 뭔가 그들을 살 수 있는 생명터전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그 후에 자손을 통해 약속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때는 뭐 별거 안 했지만 400년 지난 후에 이제 자손 수십만 명 됐기 때문에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 사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원래 지금도 거기 원래 팔레스타인에 원주민이 살았잖느냐? 왜 나중에 왜 이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거기를 왜 찾아내? 지금까지 그 논쟁이에요. 근데 원리를 몰라서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 누구라고? 원주인이라 원주인. 주인이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원주인인데 그분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약속했어. 400년이 지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다른 사람 볼 때는 네가 사지도 않는 땅 왜 들어와서 그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그때는 인구가 없다 엉성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백성을 하나님께 번성에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의 땅으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기업의 터전인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인데 여기 정복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제압하고, 또 하나는 그에 있는 모든 걸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는 개간하고. 이 정복하라는 말에는 원래 원의 여러 가지 뜻이지만은 일단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의 세를 쫓아내고 제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농사지려면 잡초, 엉겅퀴 다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가나안 땅에는 모든 바알 족속들의 신앙을 다 뽑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뽑아오지 못했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세벨 영적으로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정복하라 하면 그러면은 것이고, 또 묵은 땅 안 되는 것이 다 개간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구나, 이 원리를 잘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는 직장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있고, 거기를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게을르다가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정복한다는 다른 말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편히 싸워서 이미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왔던 땅을 주시로 됐느냐?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 우리 아까 암송했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 보면요 9절, 11절, 22절, 3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여호와의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땅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여기 온유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자,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또 이것은 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정복하라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복할 것이니 바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건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너희가 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말씀 마음에 새겨가면서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주었구나.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업을 뺏기지 말고 주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신 일생, 우리의 주 일생 또한 또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마귀에 속고 재직하다가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70년, 8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이 기업인데 이걸 잘하지 못하면 말이면 얼마나 고통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식들 때까지도 원망살 일이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물어봐. 그래 안 그래요? 예? 다시 옆 사람 한번 그렇게 합시다.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영원한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여러분의 가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신 기업이라면 지킬 가치가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키길 바랍니다. 지키기 못하면 뺏기고 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간이 잘 모르지만 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에 미가와 더불어 싸우는 용의 세력이 있다. 이것이 예쁜 마귀의 사탄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하늘에 쫓겨가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와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영적인 교훈이지만 이게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이 땅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 하늘에서 보호자를 얻지 못하고.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의인들이 살고, 의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생기고서 안 생기겠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땅에 와보니까 임산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 그때는 용이 이걸 막 삼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훈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은요, 마지막 셈 뭐냐? 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예수의 자리에 무엇입니까? 예수 이 땅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주인이 예수 이 땅 오셔서 이 땅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마귀를 잡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24장 6절에 뭐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와 더불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돌돌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여기 오늘 다 시간이 있지만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지 못하면 첫 인간도 마귀와 싸우지 못하고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예? 예수 고심을 통해서는 뭐냐?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다 까발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태복음 4장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 아닙니까? 마귀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한 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한테 절하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예? 예수님 그 마귀를 알았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물쳐버렸고, 그는 마침내 승리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구주와 왕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공간에 떠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생들에게는 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일터일 수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지켜가지고 우리의 흙덩어리인 육체도 병드는 경우도 있고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삶의 무기력함에 빠지도 있고 일터와 우리의 삶 모든 직장들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되지 않겠는가.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사를 입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해진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 땅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요? 이 땅에는 이 땅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의 색을 내쫓는 것이고 인간을 괴롭히고 문제한계는 귀신을 내쫓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었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자기 땅에 와가지고 자기 땅에 와보니까 이게 악한 원수매가 인간들을 다 자기 종을 만들어 놨거든. 이걸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수의 복음운동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거룩한 천국 복음이 그저 울려지는 꽹과리 소리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살아계심이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자역산이 왔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새겨줘. 시작. 땅을 정복하라. 땅에 들어온 못된 새를 제압해버려야 돼.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에 온갖 가시온결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고 삶 속에 들어오는 가시온결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돌아와서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해야만 세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길을 가로막게 하고 인생의 신앙생활에 열매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다 우리가 제압하고 제거해야만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하늘의 도움을 구하니 저역되어지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 그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에 빠져고 나라가 결국 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 특히 예레미야 32장 말씀 보면 나라가 팔려가요. 팔려가. 바벨론에 팔려가. 하나님이 팔렸다 그랬어요. 그걸 예레미야에 가면 선지자를 사용해서 그 아주 실감나게 예언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말합니다. 너 네 조카 하나멜의 땅을 네가 사라.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 난 땅 여러분 돈 주고 사람은 사갔어? 예? 땅이 지진 났는데 그 땅 여러분 사람은 사갔냐고. 사갔어 안 사갔어? 안 사지. 나라가 망해버렸어. 나라가.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조카 하나엘의 땅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삽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의 땅을 사는데 은 70을 달아주고 샀어요. 그리고 땅을 사면 원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주인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원주인의 원본에서도 카피해야 돼. 그래서 또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집 매매 계획할 때 두 집씩 가져 안 가죠? 갔잖아요. 그걸 사라. 그거를 토지 하나 넣어가지고 성전에 갖다 둬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알았어. 아, 무엇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얼마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팔려가고 그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매매 증서를 통해서 교훈하면서, 그러나 원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은치에 팔렸던 땅 7년 만에 도로 사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을 통해 주신 계시적인 암시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모두 회복될 수 있다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냥 건성건성 교회만 다니고 그러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악하고 더러운 새를 물리치고 내 삶을 평화롭게 복되게 만드는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권리인 게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은 자기의 영접지 않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원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받은 기업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 능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그런 진실함과 문제 속에서 정말 다급하게 하나님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드려진 기도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승만 씨가 그 감옥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 말이에요. 성경 보면서 깨닫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구나.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회 주시고 이민을 다시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영국처럼 미국처럼 차선한 나라가 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아시아에 기독교 나라가 있는 걸 선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한 청년의 꿈이 이 나라의 기초를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청년의 꿈이, 예?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 불린 그 한 청년의 꿈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롭게 만들었고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발전한 나라가 된 걸 깨닫길 바랍니다. 나 우리의 청년이 그런 꿈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기도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꿈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했어요. 편하게 하다, 편하게. 아무거나. 이러니까 아무 꿈이 없으니까. 왜? 고난이 없어, 고난이 없어. 그래, 고난이. 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낮은 자마다 보는 성경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보는 성경, 우리의 생명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기도해 가면서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삶의 터전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든 직장이든 모든 것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도우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는가? 예? 이것이 곧 구원의 회복 아니겠는가? 오늘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역대하 10장 14절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우리의 무너져있는 가정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망해가는 사업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주님이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